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상처, 실패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떤 두려움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막연하고 어떤 두려움은 가슴을 조여오며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 두려움들은 때로는 조용히 스며들고 때로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최악의 장면을 그려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고통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생각 속 이야기와 먼저 싸우며 지쳐갑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은 줄어들고 시야는 흐려지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원래는 할 수 있었던 일조차 망설이게 되고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작은 방 안에 자신을 가두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두려움은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확정된 결과처럼 여기고 가능성을 곧 운명처럼 받아들일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그 끝에는 늘 나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놓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여유입니다.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잠시 멈추고 지금 실제로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감각, 공기가 드나드는 숨의 흐름, 주변의 소리처럼 분명히 존재하는 현재로 시선을 옮길 때 상상 속 파도는 조금 잦아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드러내줍니다. 잃고 싶지 않기에 떨고 지키고 싶기에 불안해집니다. 그 안에는 이미 사랑과 책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 숨은 마음을 읽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막연한 공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로 바뀌고 이해는 다시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움은 사라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마주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데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긴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어 마음을 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신호는 지금 내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딘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비로 마주한다는 것은 먼저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다그치기보다 그만큼 간절했구나 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 마주한다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으며
조건이 바뀌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마음은 조금씩 균형을 찾습니다. 따뜻함만 있고 통찰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에 잠길 수 있고, 통찰만 있고 따뜻함이 없다면 마음은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를 안으로 모으고 지혜는 우리를 넓게 엽니다. 그 둘이 만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은 어쩌면 수행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집착과 기대가 흔들릴 때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반응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마음을 비추어 볼 것인지 말입니다. 자비와 지혜로 마주하는 연습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신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나라고 붙잡고 영원하기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클수록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손에 쥔 것이 많다고 여길수록 잃을 가능성 또한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움켜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움켜쥐음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작은 변화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재산이든 관계든 지위든 신념이든 무엇인가에 기대어 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대어 선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상황은 예고 없이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집착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 위에 세워진 구조물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쓸수록 긴장은 쌓이고 마음은 늘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혹시 잃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계획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두려움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였던 것이 나중에는 삶 전체를 덮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기대 또한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흔들릴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듯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전부인가?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 질문은 붙잡고 있던 손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붙잡음의 강도를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에 기대어 서 있으려 했는지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운 것은 직장이 나의 안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날까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까 두려운 것은 지금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특정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곧 삶의 기반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안전은 한 직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행복은 한 사람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통로에 모든 가치를 집중시키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믿음은 처음에는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며, 더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굳어질 때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변화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는데 내 생각만 멈춰 서 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외적인 사건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마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고 있던 것은 사실 외부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안정과 행복을 한 곳에만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나의 능력과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변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가도 삶을 이해하는 깊이는 오히려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넓히면 두려움은 전부를 삼키는 그림자에서 하나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은 상실 그 자체보다 상실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커집니다. 그 생각을 천천히 살펴보고 풀어갈 때 우리는 잃을 가능성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이렇게 떨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반응하던 자리에서 관찰하는 자리로 옮겨 서게 됩니다. 그 전환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지던 불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체가 없을 때는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모습을 드러내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가 될까봐 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견디지 못할까봐 긴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마음속 바람과 두려움의 연결고리를 알아차리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소망의 다른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은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일 수도 있으며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나약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그만큼 간절했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를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진 자리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쥘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그 힘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정직해지고 자신을 속이기보다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두려움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 속에서 자라납니다. 지혜란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감정이 내일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지만 그 또한 조건이 모여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파도는 높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바다는 파도에 의해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감정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순간의 감각을 영원한 상태로 오해하고 지금의 흔들림을 곧 나의 본질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감정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하게 조여오던 긴장도 숨을 고르는 사이 미묘하게 결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모여 생겨난 것이라면 조건이 달라질 때 그 모습도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몸의 상태가 달라지면 마음의 파동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변화의 법칙을 머리로만 아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접 체험하는 데에서 깊어집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고 소리가 생겼다 사라지며 생각이 떠올랐다가 흐려지는 과정을 세심히 느낄 때 우리는 변화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가 생기면 붙잡으려는 힘도 자연히 약해집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던 두려움도 실은 수많은 작은 요소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몸의 긴장,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상상, 타인의 말 한마디가 얽혀 하나의 감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바라보면 덩어리는 풀어집니다. 풀어진 자리에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는 다시 침착함을 불러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좋고 나쁨을 재단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감정도 현상일 뿐이며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운 사람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이 마음에 두려움이 머물고 있을 뿐 그것이 나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고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드나들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비교적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의 자리로 물러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정체성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에 휩쓸리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관찰하는 존재로 옮겨 서게 됩니다. 관찰하는 순간에는 미묘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숨을 고를 수 있고 성급한 결론을 미루어 둘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단정 대신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이해가 자리합니다. 상태는 변하지만 존재는 그 상태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마음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규정하기보다 그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조용히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느껴지던 감정도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밀하게 보입니다. 세밀하게 보일수록 과장된 해석은 줄어들고 실제의 크기만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의 감정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두려움은 지나가는 움직임일 뿐이며 우리는 그 움직임을 비추는 더 넓은 자리임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면 두려움 역시 굳어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풍경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단단히 굳어버린 덩어리처럼 느껴지던 감정도 자세히 보면 여러 순간이 이어진 연속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생각 하나가 떠오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상상을 불러오며 몸은 그에 반응하여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의 반응이 겹치면서 하나의 강한 감정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바뀌고 상상은 현실의 자극에 의해 수정되며 몸의 긴장도 호흡에 따라 완화되거나 다시 높아집니다. 이처럼 모든 요소가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조정할 여지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은 실체가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과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개입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는 것만으로도 흐름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결은 바뀝니다.
또한 흐름은 언제나 정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강하게 치솟던 감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체험하면 마음은 점차 안정감을 얻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하나의 순간에 갇히지 않고 전체의 움직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전체 속에서 두려움은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면 또 다른 장면이 열리고 삶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이렇게 과정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마음에 긴장이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합니다. 그 빛은 강하게 번쩍이는 무엇이 아니라 조용히 어둠을 덜어내는 밝음과 같습니다. 순간을 또렷하게 드러내어 과장된 해석을 가라앉히고 실제의 모습만 남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판단을 덧붙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연이어 떠오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자리하면 판단은 잠시 멈춥니다. 좋고 나쁨을 가르기보다 그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쫓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감정은 스스로의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잠기지 않는 균형을 만듭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물과 함께 있으되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균형이 생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넓은 맥락을 보게 합니다. 지금의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한 장면이 전부의 결론이 아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 이해는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알고 있고 그 위에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할수록 시야는 맑아지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결국 지혜란 특별한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어떤 감정 앞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자주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겁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보호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향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비난과 책망 대신 이해와 공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겁이 많다고 단정하기보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흔들린다고 자책하기보다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비는 약함을 두둔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속에는 상처받은 기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실패나 거절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다시 건드려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긴장합니다. 그 반응은 결함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를 보호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애써왔구나. 지키려고 애쓴 마음이 있었구나. 이 한마디는 마음의 깊은 곳에 닿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고 단단히 조여있던 긴장이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자비로운 시선은 나를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을 밀어내기보다 왜 이런 반응이 생겼는지 조용히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돌봐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돌봄이 시작되면 마음은 점차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안전해지려는 몸부림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부드러운 신뢰가 자라납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자세입니다. 그 따뜻함이 더해질 때 지혜는 메마르지 않고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리듯 힘을 잃어갑니다.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두려워해도 괜찮다.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나 역시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두려워하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존귀함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인정한 자리에서 다시 설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때 내면에는 작은 안정감이 싹틉니다. 그 안정감은 외부의 조건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그대로도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몰아세움이 멈추면 마음은 자연히 숨을 고릅니다. 수행은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거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대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점차 날카로움을 잃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수행은 바로 그 힘을 키워가는 긴 여정입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마시고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나 자신이 안전하기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밀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손의 온기가 가슴에 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복잡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숨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에 작은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과를 강요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긴장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부드러운 의지입니다.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문장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의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아도 내면의 반응을 달라지게 합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비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감정 곁에 머무는 힘입니다. 몰아내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방어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줄 때 몸과 마음은 서서히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작은 친절이 반복되면 내면에는 안정의 기반이 쌓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는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며 나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태도는 조용하지만 깊은 힘을 지닙니다. 그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조금 더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멈추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이어지던 반응의 고리를 잠시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말이 빨라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쉬며 멈출 수 있다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짧은 정지 속에서 우리는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멈춤은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과도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주변이 보이면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릴 때는 길이 좁게 느껴지지만 잠시 서보면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길 때 충동은 힘을 잃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호흡, 몇 초의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습관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멈추면 감정의 온도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마음이 서서히 식으며 명료함이 돌아옵니다. 그 명료함 속에서는 과장된 상상 대신 실제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이면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반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은 내면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지혜와 자비가 설 자리가 마련됩니다. 둘째,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끼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호흡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기울이는 순간 평범한 숨은 깊은 안내자가 됩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면 다시 부드럽게 숨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옴의 반복이 현재와의 연결을 단단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잠시 힘을 잃습니다.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아니라 오직 지금의 숨만이 느껴집니다. 그 사실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발을 디딘 채 서 있게 됩니다. 현재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막연하게 부풀어 있던 상상이 구체적인 현실과 구분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또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동안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립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턱과 이마의 힘이 완화됩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와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숨을 찾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은 그렇게 길러집니다. 셋째,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불안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가슴이 조여오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막연했던 감정이 언어를 만나는 순간 그 성질이 또렷해집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거대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표현되는 순간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가 생기면 우리는 그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완전히 뒤덮는 대신 내 안에 하나의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인정받은 감정은 과하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긴장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예민해져 있구나. 이 간단한 문장은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엉켜 있던 느낌이 차분히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름을 붙이면 반복되는 생각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상상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과 같은 압도적인 힘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마음의 작은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질서가 생기면 혼란은 줄어들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감정을 인식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만큼 휩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알아차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름을 붙이는 습관은 마음을 선명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나침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당황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을 관찰하십시오. 어깨가 굳어 있는지, 배가 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언제나 몸의 흔적을 남깁니다. 생각이 빠르게 달릴 때 몸도 함께 긴장하고, 감정이 거칠어질 때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살피는 일은 마음을 이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도 신체의 감각을 통해 분명히 느껴집니다. 턱이 굳어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숨이 얕아지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긴장은 조금씩 완화됩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를 천천히 내려놓고 배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보십시오. 몸이 풀리면 마음도 그 변화를 따라옵니다. 신체의 이완은 신호가 되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과도한 경계는 점차 줄어듭니다. 몸이 편안해질수록 생각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루려 하면서 몸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신체를 세심하게 돌보는 태도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 몸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반복하면 변화는 분명히 쌓입니다. 긴장이 올라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어깨를 점검하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를 관찰하고 풀어주는 연습은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금강경에서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머무르고, 평가에 머무르고, 타인의 시선에 머뭅니다. 그 머무름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집착은 마음을 한 지점에 묶어두는 힘입니다. 그 지점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붙잡는 힘이 세질수록 긴장도 함께 커집니다. 혹시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내 전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평가를 미리 상상하며 스스로를 재단합니다. 그 상상 속 판단이 현실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시선을 다시 현재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 대신 지금의 과정에 마음을 두면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듭니다. 과정에 충실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완화합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끝이 없기에 불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살피면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도 내려놓음의 일부입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히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는 흐름에 맡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이전만큼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 밖의 영역은 잠시 내려두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넓어집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석가모니께서도 인간으로서 고뇌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누구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순간은 오히려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예민해집니다.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마주하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감정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두려움을 실패의 증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닫아버리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집니다.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배움의 자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 또한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시야로 이끌기도 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경험은 상처로만 남지 않고 통찰로 이어집니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피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연습이 쌓이면 두려움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깊어지고 삶을 대하는 눈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애써 외면해온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걱정 너머에 숨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잃을까 두려워 꽉 쥐고 있던 기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워둔 이미지,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둔 자존감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히 움켜쥡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붙잡고 있는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계속 달라집니다. 변하는 것 위에 나를 얹어두었기에 불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여유가 스며듭니다. 나는 역할보다 넓고 평가보다 깊으며
순간의 감정보다 더 큰 존재임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느슨해진 손끝에서 과도한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라 쥐고 있을지 놓을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선택권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두려움이 던진 질문을 성실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여러 겹의 껍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껍질 너머의 조건에 덜 흔들리는 고요한 자리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넓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길 위에서 만나는 한 명의 스승입니다. 스승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낯설고 피하고 싶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음의 취약한 부분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지점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비추는 곳에는 아직 돌보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의지해온 생각의 습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읽어내면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안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안내를 따라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일 때도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놓치고 있던 작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불편한 감정은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을 이해하면 거부감은 점차 줄어듭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경험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감정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곧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성숙은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합해 갈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깨어있음이 이어질 때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장이 됩니다. 다음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싸우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조용히 숨을 쉬며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왔구나. 함께 있어 보자.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두려움을 조금은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거창한 빛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불씨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이 밝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오늘의 이 태도를 떠올릴 수 있다면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보려는 선택은
이미 깊은 성숙의 표현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 가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어 보는 연습은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어떤 감정이 와도 숨 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리이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믿음.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반복되며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멈춤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안정된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또한 삶이 건네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통과해가는 용기. 그 용기 위에 우리의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부드럽고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